안녕하세요. 산타는 야수입니다. 오늘은 마이산에 있는 탑사를 다녀왔는데요. 탑사와 운수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곳이라서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 가본 곳이라서 되게 많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마이산도 못 가봤거든요. 탑사는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 남로 367번지입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마이산 남부가 있고 마이산 북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마이산 남부로 가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마이산 남부 쪽에 들어가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하고 잘 정비된 도로를 따라서 한 15분 정도 올라가니까 탑사가 나오더라고요. 15분, 20분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지금 조명을 한참 준비 중인데 벚꽃이 피고 나무들이 울창해지면 길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아주 멋진 산책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쯤에는 가면 엄청 이쁠 것 같은 탑사였습니다. 유명한 여행지라서 그런지 가는 길가에 아주 음식점들도 되게 멋졌었고요. 그리고 되게 맛있을 것 같은 음식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요즘 거기도 정비들을 한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이제 봄이 되면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까 금정사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잠깐 중간에 마을 마당 앞에 가서 잠깐 둘러보고 사진만 찍고 그러고 탑사를 향해서 저희들은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도 좀 천천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이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종이 지었다고 합니다. 태종이 남행해서 마이산이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이 산은 신라 때 서다산, 서쪽에 많은 산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솟은 산, 솟았다 섰다라고 해서 서다산이라고 했고, 고려시대에는 용출산, 용이 하늘로 솟아오를 듯한 기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조선의 태조는 속금산, 금을 묶어놓은 금덩어리산, 땅속에서 솟아난 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도 합니다. 이 중에서 서다산과 용출산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서다를 이두식 표현으로 볼 때 그 뜻은 섰다이고 그 한문식 표현은 용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탑사의 돌탑도 너무 유명하지만 안마이봉과 순마이봉도 너무도 유명한 곳인데요. 금정사인가 주차장에서 출발을 하면 3개의 절이 있는데 처음엔 금정사, 두 번째가 탑사, 세 번째가 안마이봉 바로 앞에 위치한 은수사입니다. 3개의 절을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천천히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은수사가 제일 좋더라고요. 맨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순마이봉하고 안마이봉 사이에 커다란 바위 밑으로 조그맣게 좀 있는데 저는 은수사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뭐니 해도 탑사가 제일 유명하겠죠. 탑사는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35호로 지정된 탑들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에 안마이봉 남쪽 골짜기에 있는 자연석으로 쌓은 80여 개의 돌탑들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자연석을 차곡차곡 그대로 쌓아 올려서 조성한 이 돌탑들은 높이 1m짜리부터 15m까지 각양각색의 형태이며 접착제를 쓴 것도 아니고 시멘트로 이어 굳힌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홈을 파서 서로 끼워 맞춘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100년 정도를 풍산 속의 태풍과 회오리 바람에도 끄덕없이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는 돌탑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탑들이 위치한 곳은 안마이봉과 수마이봉 사이의 계곡인데 이곳에는 유난히 세찬 바람이 사시사철 불어온다고 합니다. 지형적으로 앞쪽이 넓고 뒤쪽이 좁은 계곡이어서 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쳐 오는데도 지금까지 끄덕없이 견고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감용 처사가 이 탑을 쌓아 올릴 때 낮에는 멀리서 돌을 날라다가 밤에 탑을 쌓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천지음양의
이치와 팔진도법을 적용하여서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림으로써 돌탑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피라미드형 등으로 여러 모양의 탑 80여 개만이 남아 있어서 여기저기에 돌탑을 구경하다 보면 더 이상 돌을 쌓지 말라는 문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발 자신의 소원 빈다고 돌을 올리지 마세요. 석정 이감룡 처사는 1860년 3월에 임실군 둔남면 둔덕리에서 태어난 효령대군의 16대 손이라고 합니다. 수행을 위해서 25세 때 마이산에 들어와서 솔잎으로 생식을 하며 수도하던 중 신의 계시를 받아서 억조 창생, 구제와 만민의 죄를 속죄하는 석탑을 쌓으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돌을 나르고 밤마다 하루 한 개씩 정성으로 올렸고 음의 날에는 양의 돌을 올리고 양의 날에는 음의 돌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탑을 쌓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다음 올라갈 음양 돌을 앞에 놓고 좌선을 하면서 천기를 받아 지기를 올리고 온몸에 기를 넣어 자시의 단번에 올려서 작은 돌멩이로 고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탑을 쌓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피라미드 형식과 일자형 탑인데 피라미드 형식의 탑은 팔진도법에 의해서 타원형으로 돌아 올라가며 밖으로 돌을 쌓고 안으로는 자갈을 채우고 그 속 가운데 비문을 넣고 올라가며 쌓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맨 꼭대기 마지막 돌을 올리는 데는 100일의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린 후 피라미드 상단 부분에는 잔돌로 자리를 만들고 그곳에 우물정자로 나무를 고정시킨 후 그 위에 올라서 음양돌을 올렸다고 합니다. 정성도 정성이지만 이감룡의 진법과 기공법 등 축지법의 힘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축지법을 39살부터 터득하였다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몸이 가볍고 사뿐히 다니는 등 아무리 무거운 돌도 하고 소리를 내면서 들면 그 돌을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감룡 처사는 매일 다람쥐 바퀴 돌듯 돌만 들고 다니거나 산속에서 혼자 앉아 있거나 암수 마이산을 오르내리고 암마이봉과 순마이봉에 강목천을 묶어놓고 건너갔다 왔다 하는 것을 본 이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주를 단숨에 갔다 왔다 하는데 당시 진안경찰서장이 찾아와 면담을 하고 전주에 갔는데 벌써 이감룡 처사는 전주에서 볼일을 다 보고 진안으로 오는 것을 보고 아니 언제 전주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당신이 나서 바로 출발해서 왔네 했다는군요. 그 사람이 아니 놀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감룡의 축지법에 대해 많은 이들이 목격하고 이 탑을 쌓는 데는 축지법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불의의 명작을 축조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5살에 들어가서 39살에 터득을 하였다고 하면 14년을 이 산에서만 돌 들고 갔다 수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가벼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안마이봉, 순마이봉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뭐 체력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산길도 엄청 빨리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축지법이라고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4년을 매일같이 그런 돌 나르고 이런 운동을 했다면 뭐 그냥 맨몸에서는 날라다니겠죠. 언니 저쪽에 뭐 놓고 진실로 생각하는 소리 많이 가지고 내 상태 이 그릇된 소견 때문에 끝내 진실에 이를 수 없다. 진실을 진실인 줄 알고 진실한 것을 아닌 줄 알면 이런 사람은 그 바른 생각 때문에 마침내 진리와 하나가 된다. 너 그때 줬잖아. 어느 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 해도 뒷날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 과거의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진리에 이르기 전까지는 견고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의 주장이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삿된 소견을 진리랑 주장하는 자신을 수양이 없는 마음에는 악역의 숨기 멋지기 쉽다. 잘 나오는 중에는 기가 세지 않듯이 수양이 자의 마음에는 악역이 수양이 중이다. 목숨 나하여 정신 떠나면 가을 불녘에 버려진 표주박과 같은 살은 썩고 흰 대가리만 뒹구는 맞춰진 목표입니다. 이력의 공복 여기서 또 볼만한 거리가 하나 능소화인데요. 이 나무 이 밑에서부터 한 뿌리가 쭉 올라간 것 같은데 양옆으로 퍼지면서 큰 순마이봉 벽면 전체를 한 반 정도 쫙 덮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무상의 불길은 외면해도 뿌리쳐도 피할 수 없는 것. 형태 있는 모든 것은 마침내 무너지고 마나니 도를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런 줄 알면 그대의 인생을 인도하는 환한 불빛을 보게 되리라. 이 법당을 뒤로 하고 맨 뒤쪽으로 올라가면 천지탑이 있는데요. 천지탑은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 또한 가장 큰 한 쌍의 탑이라고 합니다. 천지탑은 무슨 물방울이 올라가듯이 쭉 우유 떨어뜨리면 크라운 되면서 이 물방울 하나 또 올라가듯이 양쪽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 두 개의 물줄기가 올라가듯이 돼 있는데요. 그걸 천지탑이라고 하고 그 앞에 바로 보면 탑에다가 또 오방탑이라고 해가지고 그 5개의 기둥을 쭉 해가지고 오방탑도 해놨어. 이게 천지탑입니다. 이 앞쪽에 지금 이 둘러싸고 있는 걸 오방탑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요 앞에도 오방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가 저런 것들이 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시멘트도 없이 저렇게 가지런하게 다 분리된 것들이 저렇게 서 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쭉 둘러보고 다시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왼쪽으로 해서 산길을 한 10분 15분 정도 올라가면
그 안마이봉 앞쪽으로 해가지고 은수사가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되게 좋은 은수사. 너무도 조용하고 그래서 너무 조용해서 좋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은수사가 저는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안마이봉과 순마이봉에는 전설이 하나가 있는데 마이산이 된 산신 부부라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아득한 먼 옛날 큰 죄를 지어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한 산신 부부 내외가 이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인간 세상에서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며 살면서 수억 겁 동안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랜 속죄의 날들을 보내고 드디어 하늘 천상계로 승천의 기회가 열렸는데 이때 남편 산신이 아내 산신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갈 때가 되었어. 그러나 우리가 승천하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띄면 부정을 탈 것이니까 사람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 자시 11시에서 1시 사이를 택해서 승천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나 그 아내 산신의 생각은 달랐다고 합니다. 한밤중은 너무 무섭고 밤중에 일을 치르자면 너무 피곤하다고 했답니다. 그러니 푹 자고 나서 이른 새벽에 올라가자 산신 부인이 이야기를 한 듯합니다. 꼭두 새벽에 잠 안 자고 우리들의 승천하는 것을 훔쳐보고 있겠냐고. 남편 산신은 이를 그를 칠까 걱정이 되었지만 아내 산신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랜 속죄의 날들을 무의로 돌아갈지도 몰라 불안했지만 이튿날 새벽에 승천하기로 마음먹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튿날 새벽 산신 부부는 마침내 승천을 시도했고 하늘을 향해 산이 쑥쑥 솟아가고 있을 때 아랫마을의 어느 부지런한 아낙네가 치성을 드리기 위해서 정한서를 뜨려고 우물을 찾았다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낙네는 생전 처음 보는 그 광경에 놀라서 빌명을 질러댔다고 합니다. 이 소리에 부정을 탄 산신 부부는 결국 꿈에도 그리던 승천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져서 지금의 암수 마이봉이 되었다고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 산신은 아내 산신을 걷어차고는 두 아이를 빼앗아 버렸다는 뒷얘기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수마이봉 세발 673m는 두 아이를 거느리고 있는 듯한 형성을 취하고 있고 안마이봉 667m의 수마이봉을 등지고 앉아 한없이 고개를 떨군 채 후회하는 듯한 형상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수사는 누가 언제 창건되었는지 분명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사찰과 관련되어 전해지는 이야기는 대부분 태조 이성계와 관련 지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사찰의 이름은 상원사, 정명암 등 여러가지 명칭이 전해지며 은수사라는 사찰명은 태조 이성계가 여기 와서 물을 마시고 물이 은과 같이 맑고 깨끗하다고 하여 유래된 이름으로 전해지지만 이것도 분명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탑사를 지나서 한 300-400m 올라온 것 같아요. 오솔길 같은 데를 쭉 걸어서 길은 잘 돼 있습니다. 쭉 걸어서 올라왔는데 저는 여기 보고 너무 놀라서 큰 순마이봉과 안마이봉 그 사이에 탁 그렇게 이 절이 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희들이 간 날이 평일 오후여서 그런지 몰라도 좀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한 명도 없었고 개미새끼 새소리도 안 들렸었어요. 조용한데 이렇게 그 탑사를 이렇게 바라보는 형태로 건물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머무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법당도 못 열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겉에서만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왔는데 조용히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마당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줄사철나무와 청실배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청실 배나무는 태조 이성계가 심은 나무라는 설이 전해지며 겨울에는 엿고드름으로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나무나 풀 이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사실 그냥 못 보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알고 갔으면 좀 찾아서 보기라도 했을 텐데 못 본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지겹지 않은 그 마이봉의 웅장함입니다. 이날은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했었는데 다음번에는 좀 가서 여기서 좀 많이 쉬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한 바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둘러보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길에 그 탑사 지나서 거의 그 출구 쪽으로 나오면 그 저렇게 산 중턱에 부처님들을 모셔놨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의 조그만한 불상인데 중간에 큰 불상 하나 있고, 근데 저것도 멀리서 보는 그 즐거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로 어떻게 잡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